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렇게 하며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이제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며 교회가 어떻게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는가라고 하며 사도행전 안에 그 내용, 서신서의 내용이 거의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결국 사복음서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던 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시편의 글에 될 일을 이야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될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결국은 모세, 시편, 선지자에서 얘기한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건가, 어떻게 성취될 건가를 이야기를 한 것이 구약의 이야기이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이루어지는 것이 신약인데 이루어질 것을 구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단순하게 지키는 법이 아니라 은혜의 율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고 요한복음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은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았도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것을 율법이 무엇인가 가르쳤냐, 무엇을 가르쳤냐, 은혜를 가르쳤다. 그런데 그 은혜가 주님 오셔서 성취가 되었다.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율법, 신약 은혜 이렇게 구분하고 율법은 법이니까 예수 오셨으니까 율법은 꺼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폐해진 것이고 이제는 은혜만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한 그 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지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창세 전에 예정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3장 9절, 11절, 12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집을 짓기 전 어떤 집을 지을 건가? 남향으로 할 건가? 요즘에는 남서가 유행이라니까 서쪽 방향으로 할 건가? 북쪽은 참 안 좋아 추워서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땅을 어디다 할 건가? 호수 옆에다 할 건가? 산 등성이다 할 건가? 뒤에는 산이 있고 밑에서는 다른 집이 아무도 안 보이고 산만 보이는 동네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전의 모든 것을 계획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인데 한 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드러나기는 성부, 아버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위격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셋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떼설은 세 사람을 이야기해요. 집에서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부장이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모달리즘이 아니라 참 요 위격의 관계 안에서 이게 이 이상으로 사실은 표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인데 왜 성부 성자? 대표적 위격으로 대표적 사역을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부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셨고, 근데 아버지가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보낸 것이, 왜냐하면 육체로 계시니까 어디에든 거하지 못하잖아요. 이때 육체로 계실 때는 어디에만 계셨어요? 이스라엘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오실 때는 어디에 계세요? 온 만물의 온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역사할 수가 있어요. 한 곳에 머물렀다가 지금은 여러 곳에 있더라. 하나님이 이때로 계실 때는 말씀으로, 입술로 우리가 말을 해갖고 깨달았을 때 지혜가 부족한 자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아프면 오르맞아 주기도 했지만, 이때는 뭐예요? 한 곳에서 전 세계에 성령으로 계실 때는 이제부터는 이제 또 다른 마음을 타치를 해가지고 누구에게나 동시에 60억, 70억, 100억, 1000억 인구의 마음속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거부하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60억, 70억 모든 인구가 다 한 예수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놓고, 그래서 이때 창세전에 한 분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획한 것을 삼위 하나님의 협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위 하나님이 협의하여 이런 모든 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만들고, 그 다음에 에덴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 만들어서 어디다가 뒀어요? 에덴에 두었죠. 그러니까 에덴 안에다가 아담을 뒀기 때문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집을 져놓고 입주를 하죠. 보통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자연인들 보면은 텐트 쳐놓고 집 짓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먼저 우주 만물 다 만들어 놓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다스리는 자, 물체, 넷째, 다섯, 여섯째, 마지막 여섯째가 이 모든 거를 다 다스려라 해놓고 에덴에다가 딱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이 나중에 새 에덴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알 수 있는 존재예요. 꼭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추구의 시대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축이 있고 어떤 이 축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구약 중간시대. 한 400여 년 동안. 물론 석가는 뭐 500여 년 전에 왔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요즘에 많은 사상이 발전을 해요. 여기서 어떤 종교적인 것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철학적인 것도 나오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나와서 지금 현세도 모든 삶의 지혜가 다 이걸 갖다가 끌어다가 써먹어요. 저 서재에도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고전이라고 하는 게 저도 여러 권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지혜의 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도 그런 데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지만 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결국은 이걸 가지고 다 해놓은 다음에 주님이 오신 건 뭐예요? 이걸 사용해서 누구를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라 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주의로 빠졌던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로 빠졌던 건 뭐예요? 철학은 생각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자기소견이냐. 이 자기소견 기술이 철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소견 기술이 아니라 이런 지혜를 주신 거, 생기를 줘서 생명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 말 따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따르면 되는데, 자기 생각에 죽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주의가 더 발달할수록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다. 박정희 시대는 처벌을 못했어요. 근데 그 후의 시대는 처벌하는 시대가 되는 거야. 배가 물 위에 뜹니다. 물이 있어야 배가 뜹니다. 백성이 있어야지 왕이 나와요. 근데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말 위에서 칼을 들고 하지만 왕이 되면은 칼을 내리고 책을 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를 띄웠던 물이 흔들리면 배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게 나와. 이걸 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라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사사기 마지막에도 자기 소견대로 아담도 자기 소견대로 한 거예요. 그 자기 소견대로 한 걸 여기서 더 확장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죠. 석가는 어떻게 했어요? 기껏 와가지고 그냥 공수래 공수거다. 죽고 사는 게 사성제인가 해가지고 그냥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이고 집착하고 그리고 멸한다. 이 집착을 벗어나야지 길이 있다. 결국 그것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있었어요. 자, 세계 지도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쪽이 영국이에요. 영국, 유럽 서쪽. 요 밑에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럼 이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로 오면 인도예요. 인도. 그죠? 인도 와가지고 중국 오고 중국 넘어서 한국 끝 땅이죠. 그 다음 바다 건너 일본이 있죠. 여기가 섬 하나 호주죠.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발생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고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나왔던 어떤 많은 경교라고 하는 것도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 신라에 십자가 기와가 있었고 성모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안동에 가도 도마석상이 있어요. 이미 모든 세상이 다 인류가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서 다 됩니다. 또한 해상으로도 발전이 돼가지고 장보고라든지 이렇게 문화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여 협의하여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아담이 결국은 그래서 그 신비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아담이 범죄했어? 하나님 계획해도 참 세상이 뜻대로 안 되네? 이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올기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담이 범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자기를 만들어요.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럼 아이들 눈에는 진흙 같고 찰흙 같고 도자기를 만들면 밥그릇이 바로 되는 줄 알지만 어른의 눈에는 어디를 거쳐야지 돼요? 가마를 거쳐야지 돼요. 그래야지 거기다 유약도 입히고 그림도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의 눈에는 가마가 보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미 이것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담이 범죄가 그 아담이 범죄한 걸 하나님이 뒤치다꺼리 하셨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뒤치다꺼리인가요?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자기 뜻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럼 아담이 범죄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입힌 가죽옷, 이 개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아담이 가죽옷 입었어라고 하는 그 가죽옷이 어떤 것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옷이 어디서 나왔어요? 희생 제물로 나옵니다. 희생 제물로 나와서 계속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희생 제물을 드릴 때마다 어떤 방법으로 드려라?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 위에 두 손으로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하고. 근데 모든 죄를 고한다고 하여 모든 죄가 다 넘어가나요? 이제 문자주의에 빠지면 자기 죄를 고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습니다. 이삭에게 형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이 묘하게 내 독자 이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삭이 애아들인가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죠. 그죠? 독자 이삭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독자를 독특하다, 특별한 존재다, 유일한 존재다. 어떤 유일한 존재? 아들로서의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존재. 이렇게 바꿔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애아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애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 되게 그 독자나 이삭이 독자나 주님이 독생자나 똑같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유일하다, 독특하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뭘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그래서 그 이삭으로 누구를 보여줘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줘요. 그럼 이삭은 희생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짐승이 죽었어요. 죽으면서 뭘 가르쳤다고 그랬죠? 이삭이 죽었어요? 대신 죽었어요?
대신 대속을 가르쳐요. 그게 은혜예요. 그 가죽을 뺏겨서 뭘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 그것을 꺼내서 아담과 같이 가죽옷을 만들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삭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믿음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덴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홀딱 벗고 다녀도. 그러다가 범죄를 하고 다니까 뭔가 가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소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잎사귀를 따갖고 가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말고 진짜 가리려면은 가죽옷으로 가려라. 그러니까 가죽옷이 질기다, 나뭇잎하고 비교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죽었다, 너가 죽은 짐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 구절들을 몇 개 적어놨습니다. 그 짐승 희생 제물, 그게 예수고 그게 진리고, 진리가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몇 군데 쭉 찾아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안으로 연합해라 계속해서 예수 안 말씀 안을 가르쳐요. 그럼 이제 이 말씀 안에 들어갔었을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얘기한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입술로 짓거려서 뱉은 말에 거할 수 있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말한 모든 진리가 너가 깨닫고 너가 이 사실을 알면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주의로 따지는 사람들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걸 뭐 암송하는 걸로 끝내고 막 구차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말한 진리 말씀 안에, 법 안에 있고 그것을 깨달으면 이게 거하면이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하면 전부 주님 안에의 모습이에요. 방주 안에 아버지, 노아, 부인, 딸, 며느리 셋, 아들 셋 다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어떤 높낮이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단지 뭐예요? 방주 아니냐 밖이냐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지금 방주 아니에요, 예수 아니에요, 교회당 아니에요, 어디 아니라 하는 거예요. 교회당 한 세례 행식 이런 안이 아니라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 가죽옷, 이삭의 희생, 아담의 가죽,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진리로, 내가 곧 진리로, 진리이니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뒷페이지 에베소 1장 10절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결정된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미련한 인간들은 어떤 배가 빠지고 비행기가, 얼마 전에도 제주도 근방에서 뭐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는지 이게 꼭 가을철 되면 그런 사고가 생긴답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배에다가 1톤을 실어야 되는데 고기가 많으니까 2톤을 실어서 배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배가 쓰러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기다 갖다 꼭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 나를 구속하기 위한, 세상을 앞으로 뭐 코인으로 다스릴지 뭘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예요? 계시록에 있는 대로 카드가 나중에는 몸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안 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 미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지금으로 치면은 40-50년 전에 이미 바코드를 몸에다가 피부 이식을 해갖고 이게 없는 자에게는 매매하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계속 나와요. 지금도 마트에 가면은 계산대가 2개입니다. 캐셔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와라. 근데 이쪽에서
안내하는 분이 두 사람이야. 그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차라리 계산을 하세요. 제가 이제 가끔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실제 지나가면 카트에 있는 물건이 다 계산되는 시스템도 있어요. 다 도입이 안 돼서 그러지. 미국 같은 데는 막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 그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말고는, 먹고 마시는 것도 나중에는 알약으로 대체될지도 모르겠죠. 이게 이상하게 세상이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첫 열매. 첫 열매 안에 있는 첫 열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첫 열매는 고린도서에 있는 첫 열매 안에 있는 첫 열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라고 그래서 뭐 농사지어서 얻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서 일이 성취를 하신 첫 번째의 결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율법은 모세로, 은혜 진리는 그리스도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그걸 제가 의역이라고 해갖고 밑에서 몇 번째 줄 해놓은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방법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여 주셨고, 기록하여 주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완성했느니라.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17절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바꿨습니다. 또 그 밑에 에베소 1장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깨닫고 죄 사함 받는 것.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 가서도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였느냐? 그러면 전부 120문도의 오순절 성령에서 방언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했던 말의 시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오순절이 시작이 되면서 방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어디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딱 세보세요. 15개인가 16개인가 17개인가가 나와요. 그 나라 사람들이 말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한 것이지, 지금의 어떤 그 예전에 뭐 기도원에서 뭐 했던 그런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복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일생에 그것 한번 딱 경험을 해야지 돼요. 이제 그게 있는 상태에서 삶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오늘 내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니까 평안한 마음이 있듯이, 교회당에 나오면서도 오늘 잘못 살고 어제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소리 지르고 평안을 얻으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내가 뭘 잘못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일 밑에, 이쪽 밑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 곳곳에 구원받아라, 제사함 받아라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유독 한국교회가 싫어합니다. 그냥 세례교인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고. 이거 정말 고민해야지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설령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가끔 자다 졸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성도의 삶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자기와 함께 아버지의 자식으로 한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오늘 아침에 혼나고 학교를 가더라도 끝나고 나면은 다 잊어버리고 집에 와서 엄마 밥 줘! 이렇게 달려드는 자식들과 같이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지 된다. 전도서도 나오잖아요.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양한 삶이 있어요. 예수 안에 늘 기쁨만 있어요? 1년 내내 태양만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내내 따뜻함만 있으면, 겨울이 없으면은 뭐 동백꽃인가 무슨 꽃이 피겠어요? 안 피죠. 생장점이 터지는 그런 식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 길이도 다 다릅니다. 뭐든지 다 다릅니다.
모세는 분노가 없었나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사람 됨됨이가 착하고 천성이 착해서 소리도 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온유하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온유하면 뭐예요? 백성이 잘못하고 자기에게 덤벼들었을 때 이놈의 새끼들 막 이렇게 했죠. 물 내라 그랬을 때 내가 너희 때문에 물을 내 아마 성질도 내고 그랬지만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백성을 살피고 했던 삶을 살았다. 그게 모세의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쓸데없이 신경질 한번 안 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하에 수많은 20명 왕씩 나와. 이쪽에도 20명 이쪽에도 20명이 나와요. 어떤 왕들은 우상 섬겼고 어떤 왕들은 우상 타파하고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더라라고 할 정도로 유월절을 지켜나가는 왕이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의 두 모습으로 때로는 봐보세요. 그렇죠? 내가 어떤 때는 심하게 넘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다칠 때도 있어요. 무릎 다치지 않고 걸음 자전거 배운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살다 보면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내가 위치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그 말을 알고서도 내가 나쁜 쪽으로 향했다 그러면 뒤지게 매를 맞는 거고 매 맞고 다시 돌아오고 이 삶의 연속이 성경 전체의 하나의 줄거리로 보시면 됩니다. 방주 얘기 또 하죠. 방주 안에 타면은 더러움 없을까요? 밖에서 보면 방주 안에가 호화롭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 보면은 진짜 멋진 것 같죠. 3등석 저 꼬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좁아 터지고 비행기가 기류에 흔들리고 그러면 꽁지 있는 사람들 더 흔들린다고 그래요. 멀미하는 사람도 있겠죠. 갑자기 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막 50m 아래로 급 강하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애통이 있어요. 애환이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 야 비행기 안 해보면 1등석 한번 타보고 싶어요. 나도 이것저것 다 해갖고 언젠가 비행기 1등석 한번 타봐야지 되겠어요. 그럼 거기는 어떤 맛일까? 그럼 1등석을 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돈을 가지고 산 거예요. 신앙생활의 어떤 그 기쁨을 가지고 1등석을 한번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거 못 누리고 비즈니스 누리는 사람도 있고 저 단체 여행 가면 날개 끝으로 다 뒤로 밀려가죠. 그렇게 하면서 날개 보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똥냄새가 납니다. 똥냄새가 나면 다 똥인가요? 똥에서 똥냄새가 나지 똥냄새가 난다고 다 똥은 아니에요. 똥냄새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똥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저께 그 한국기행인가 무슨 세계 테마기행인가 한국기행인가에 보니까 그 포도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줌마가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2년째 되니까 고무 냄새가 납니다. 아니 맡기가 역겨워요. 근데 이게 5년, 6년, 7년 지나고 나니까 향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와인 숙성 과정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대요. 처음에는 풀 냄새도 나고 담배잎 냄새도 나고 막 나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향이 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나약해서 쓰러지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같은 이런 모습도 있지만 결국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니까 사도 바울은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의 마지막은 내가 도망갈 수 있음에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정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한 거예요. 독배를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바울도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너 목사지? 너 이리 와. 부르주아야. 순교. 총 앞에서 그럴 때 막 살려달라 하는 사람이 있고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어떻게 했어요? 고개만 돌려 살려줄게. 고개도 안 돌린 사람도 있잖아요. 삶의 마지막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야지 됩니다. 그래서 꽃 중에 꽃, 무궁화 꽃, 또 아니면 아름다운 꽃, 실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돼요. 이제 그 하나님이 누가복음 읽은 대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하늘로
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실제 육체로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으로 다시 오시지 않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울뚝 일어서신 것을 보더라. 왜 우뚝 일어섰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나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모습에 펄떡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 말이 맞죠. 지금도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그러니까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 것을 너희가 깨닫도록 가르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협의한 한 분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냥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그 율법이 지금은 은혜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12 여러 가지 이제 바뀌어 나가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액트 29라고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액트 29. 사도행전 액트 29. 사도행전이 사실은 어디에서 끝나요? 28장인가에서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그래서 428, 304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넣은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 요 한 절 앞에가 떠 있거든요. 그 말 적어놓은 게. 29 나가자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나가는 게 사실은 지금 방향이 약간 잘못된 거예요. 국내는 없나요? 근데 전부 액트 29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 돌아다녔다고 해서 너도 나도 지금 선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첫째, 제가 예전에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웠던 거예요.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5,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쫙 뒤에 21장 가니까 수만 명이 되더라. 이렇게 수일내에 부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 제목이 많았죠. 그 둘째는 선교, 해외 선교. 근데 해외 선교 가서 제가 한 선교지에서 한 2년 있어 보니까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복음이 없어요. 그냥 세례예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거는 이제 어떻게 봐요?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주님이 이제 120문도 기도하고 주님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50일째 수확하는 마지막 날이죠. 열매 거둡니다. 성령 오심이 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때 여러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생전 말하지 저 배움도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이렇게 아라비아 말도 하고 말을 하니까 저 술에 취한 말 아니야?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가나나 이런 데 와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은 무슨 말로 들려요? 영어, 일본어는 우리가 조금 알으니까 대충 영어구나, 일본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에티오피아나 가나나 엉뚱한 데서 스페인어 같은 거 오게 되면은 그게 어느 나라 사람 말인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적어가면서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며 쭉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죄 사함 받아라, 거듭나라, 구원 받아라. 이게 사도행전 베드로의 애침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그것을 해야지 돼요.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구원받아라. 어느 목욕탕 이야기가 좋은 생각에 나왔어요. 10월 후에 거기 보니까 자기가 가던 목욕탕 애벽에다가 누구나 때가 있다 이렇게 적어놨대요. 누구나 때가 있다. 저도 이제 강의할 때 그런 때 타올을 갖다 놓고 등짝을 보이면서 누구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한번 그 사파같이 나온 게 한번 있었어요. 누구나 때가 있다. 근데 그건 어떤 시간이나 이런 때의 개념이 아니라 지워버려야 될 것이 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부부가 어떤 60 먹은 딸이
85살 먹은 엄마하고 목욕탕에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적어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나가 다 때가 있다. 목욕탕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럿이 들어가는 야외 온천 같은 거 나갈 때는 옷을 입고 나가요. 가운 같은 거. 그러나 딱 남탕 여탕 구분이 됐을 때는 뚱뚱하던 배가 나왔던 날씬하던 다 헐레당 벗고 들어가요. 그리고 때 많은 게 뭐 자랑이라고 지금은 돈까지 줘가면서 때를 뺏겨내요. 옛날에는 품앗이였어요. 등 좀 밀어주세요. 그럼 또 내 등 닦아주면 또 그 사람이 바로 등 돌립니다. 그럼 또 죽자살자 또 밀어줘야 돼요. 내 거 열심히 밀었으면 그 사람 것도 열심히 밀어줘요. 근데 대충 했으면 나도 그 시간 맞춰갖고 대충 해줄 때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흠이 있습니다. 저라고 흠이 없겠어요? 어제도 무슨 일을 하다가 소리를 딱 질러가지고 한바탕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누라한테 그랬죠. 야, 앞으로는 다 창문 닫아. 소리 지르는 거 밖으로 다 새나가니까 창문 닫고 살자.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해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했다가 돌이키고 안 하고 점점 발전이 돼 나가야지 되는데,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게 딱 연말이 돼가면서 이게 이제 딱 그만두고 은퇴를 한다고 그러니까 되게 예민해졌는가 봐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하다가, 야, 그것도 내가 벗어야 되는 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때가 있는데, 평토장한 무덤이 있었고, 그죠? 해칠한 무덤이 있었고, 해칠한 담이 있어요. 해칠한 담 밑에서 사방놀이하고 하다가 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는데 담장 밑에다가 차 대놨던 이제 담장 무너지면 차 다 덮이죠. 해칠한 담, 해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율법주의로 바뀐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철학 생각하는 기술 주고 많은 사상을 줬는데, 그 사상 가지고 이제 자기 소견대로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지키면 되지. 100가지 중에 내가 2가지를 못 지켰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뛰어난 놈은 어떻게 하세요? 감추는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 밭은 밭인데 가시가 있는 거는 나는 그런 놈이야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가시밭, 돌밭 뭐 이런 거 다 길가. 그런데 돌이 있는데 숨기는 돌이 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얼굴엔 미소고 입술로는 칼이고, 이중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일 나쁜 것이다. 그 가장 나쁜 시기에 그렇게 율법주의와 이중적인 모습, 자기를 가리던 그 시대에,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그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빛이 비쳤는데도 빛이 거부하였더라. 자기를 드러내면 돼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습성은 뭐 때문에요? 아까 이거 배운 거, 이걸 가지고 감추는 기술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격 강의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이거 적어보라면 가관입니다. 전부 이거는 나누고 성공 실패부터 여기부터 뭐 재주부터 이런 거 많아요. 당연히 재주, 능력 다 여기 다 들어가요. 근데 뭐가 받침된? 성품, 기본, 이게 받침이 된 열매여야지 되는데 이건 없는데, 그래서 요거를 심리학자들이 이거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나가 진짜는 아닌데 나를 어떤 모습으로 포장할 것인가?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당시에 많은 평토장한 무덤은 진짜는 흙이 얕은 돌밭인데 겉으로는 흙을 덮어서 나는 옥토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자. 하나님을 그래 찾는 사람들이 여자 유선으로 왔다고 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야 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죽이자 했어요. 이적? 마술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로마 109장 딱 등장시켜가지고, 이방인도 고넬료 왜 등장시켰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야, 저기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봐. 고넬료야? 고넬료 너 기도해? 이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나와요. 그 유대인이 아닌 자들과 함께하면 밥도 같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부질없는 것,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정하다고 한 거 아니야? 가. 이래갖고 베드로 고넬료가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그 베드로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가 되는데 지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미 유대인의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게 이르러 간다? 너나 우리나 다 믿음으로 하나다.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하며 유대인과 이방인과 헬라인과 종이나 자유자나 구별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로 나가는데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이 베드로하고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노라.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바울이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개요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앞부분 2장 47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승천하고 제자 유다가 곁길로 빠졌으니까 이제 마띠아를 하는데 누군가 야,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좋아 살다 보니까 마띠아가 맞는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게 했는데 그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하게 한 게 마띠아. 결국 하나님이 공정성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의 시에 성령 오심과 사도들의 증언, 베드로 뒤에 9장에 가서 바울 다 예수는 그리스도 제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의 애침의 시작입니다. 120문도가 3,000명이 됐고 5,000명이 됐고 수만 명이 됐어.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국 제1의 교회 돼야 돼. 이 개념이 아니라 제사함 받아라 제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이게 구약에서 주님 오셔갖고 성취함을 받아서 제자된 자들의 첫 번째 외침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 놓고 120문도에서 500명 됐어 300명 됐어 이걸 따지는 사람과 구원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500명이고 10,000명, 20,000명이 돼야지 성공한 목회로 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온 세계로 뻗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가 여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나는 전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이 말을 가지고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그리고 스데반이 끝나면서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럼 스데반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저 뒤에 사도행전 22장인가 26장에 가게 되면은 그거 죽일 때 내가 옷을 맡고 있었더라. 죽이는 자들의 옷을 내가 맡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주관한 거예요.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에 이런저런 열심히 있는 자야. 율법에 어른 흠이 없는 자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상하게 생각하는 자 잡아서 감옥에 거두고 죽이고 하는 건 내 일이었어. 사도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이야기는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나중에 알고 로마서부터 성경을 적어놨죠. 제일 먼저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개요는 그 1, 2, 3, 4번 순서에 따라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이제 앞부분은 시작이 되는 개념이며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이 이제 누가가 이제 쓰면서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5절부터 28장 31절까지 전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1차, 2차 전도, 3차 전도. 그리고 이제 3차 전도가 끝나고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태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말씀 가르치더라, 담대히 가르치더라, 예수에 관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풀려납니다. 근데 풀려나는 것은 다른 역사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록이 안 돼 있는 요렇게 해서 사도행전 끝부분 26장인가 7장인가부터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4차 여행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4차 여행으로 보는 것보다는 나중에 2년 감옥이 끝나고 나서 잠시 풀려납니다. 풀려날 때 아마 군사가 따라다녔을지 몰라요. 몇 명이 따라다니고 이제 제자들 한두 명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겠죠. 그때 기간이 잠시 있었던 시간을 4차 여행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다시 재차 수감이 됩니다. 이거는 풀어줬더니 또 똑같은 얘기를 하네. 이렇게 하며 아마 로마보다는 유대인들이 또 다시 고소를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있다가 네로 황제 시대 65년도인가에 바울이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가 순교한 장소가 있어갖고 기념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목이 잘렸던 장소. 근데 목이 잘려갖고 딱 땅에 떨어지는데 머리가 통통통 3번이 튀더라 해갖고 튀었던 자리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그렇게 놓은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코바네스 도미네 하면서 이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같은 해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알려진 역사입니다. 밑에 이제 지도 4장 1차, 2차, 3차, 4차인데 시력이 다 좋으시니까 이렇게 보시고 거기다가 이제 요런 지역을 다녔구나라고 이제 합니다. 1차를 보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비시디아, 뭐 오니아 하는데 그 위에 가운데 갈라디아라고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밑부분에 있어요. 밑부분. 그래서 북부 갈라디아가 아니라 온 갈라디아가 아니라 남부 갈라디아를 다녔다. 그래서 남갈라디아설. 그래서 남갈라디아를 가장 먼저 다녔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를 할 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남갈라디아서를 사도행전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전후서를 쓰고 우리가 성경을 편집해 갖고 이렇게 순서 맞춰 놓은 거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 순서를 다음 장에다 이제 기록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 2, 3차 여행하는 것. 사도 바울의 생애 연대표입니다. 근데 연대표는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5차가 있어요. 이제 연대를 어느 학자들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쓴 책을 2-3권 사가지고 보면은 다 몇 년씩 틀리는 것도 있고 한두 해 틀리는 것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는 이제 헤롯 대왕이 37년부터 BC 4년, 그러니까 BC 5년, 4년, 4년 막 그때쯤이다 해가지고 AD 30년쯤에 이제 우리 주님이 27년, 30년 그때 3년 공생에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이제 보는 공생의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출생을 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에요. AD 1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5년, 10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울이 이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이제 5년 혹은 10년 이게 몇 년도다라고 지금과 같이 딱 호적동분한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혹은 5년에서 10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그 사도행전 9장이 뭐 한 24살 정도 되는 거 아니 20몇 살에서 24세에서 40 정도의 나이다. 이제 추정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대를 쭉 보게 되면은 47년인가부터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65년도에 순교를 당하니까 65, 47에서 약 한 20년 빼고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60몇 세에 순교했을 것이다. 이제 요게 이제 이런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할 때 태정태세, 문단세 이제 이렇게 외우는데 그거는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우는 거지. 중요한 건 뭐예요? 세종이 뭐 했느냐, 세조가 뭘 했느냐, 태조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대는 몇 년씩 차이가 나도 그냥 그렇구나.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 혹 훗날 누가 이걸 보고 야 이거 5년 10년이 아니라 2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했을 때 그냥 차이가 있음을 이해를 이제 시키면 됩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이제 사울 회심. 이제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많이 그냥 회심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회심의 개념이 아니라 죄 사함의 개념으로 보여야지 돼. 너무 하기 좋은 말로 평범하게 회심이라는 말로 여기에 많은 것들이 지금 불필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는 뭐야? 죄 사함이에요. 거듭남.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개념이 이제 있어야지 됩니다. 초기 전도 그리고 이제 거듭나자마자 뭘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국 구원받아라 그 얘기예요. 구원자가 사명자의 사명을 갖고 온 사람이 예수다, 구원자다, 구원받아라 그 얘기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각도로 깊게 얘기를 하죠. 함께 예수 안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세례, 다양한 가죽 옷, 그리스도로 옷, 이제 다양한 학문이 깊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바나바가 사울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나바가 앞섰어요. 바나바가 앞서갖고 유대인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서 이 친구가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냉대를 많이 받았죠. 진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9장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22장인가 26장에 가게 되면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받는 이야기를 다시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한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했다 그러니까 안수기도 안수 여기에 매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 회심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잘못 꽂히게 되면은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수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너 이렇게 해놓고 이러니까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이런 세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 바울이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결국 그 세례는 뭐예요? 연합의 개념 안으로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 함께 죽고 장사되고를 침례교회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사라지고 다시 나는 부활로 표현을 한 거고 여기는 의미를 가지고 그냥 씻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침례의 모습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서 있는데 물을 뿌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도 다 침례탕이라는 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당이 이제 있으면은 계단을 만들어 놔요.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건물이란 말이에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전부 어디에 앉아요? 여기에 앉아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나는 그런 자였습니다. 나는 이제 세례 받아도 되겠습니다. 침례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물을 채워놓고, 여기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요 앞좌석에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물과 기름을 가졌고, 등과 기름. 여기는 등만 가진 사람들, 기름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듯이 중간에다가 딱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를 더 선호를 합니다. 침례가 더 옳게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놓고 이제 1차, 2차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남부 갈라디아 그리고 그 다음에 15장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베드로하고 만납니다. 베드로하고 이제 맞짱을 뜨는 거예요. 아니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도 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유지가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진짜 구원이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의논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214쪽입니다. 1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출애굽하면서도 할례받아라 할례받아라 아브라함에게 할례받아라 그러니까 이 할례를 갖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라고 표를 냈던 것을 아브라함이 할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 11장인가에서 믿음장에서.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쭉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보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파가 율법주의잖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러니까 의논하러 모여 해갖고 여럿이 모였어요. 이걸 예루살렘 공동의회, 공의회의 개념을 치는 거예요. 공의회. 그래서 공의회가 여러 개 있어요. 니케아 공의회, 칼케돈 공의회, 지역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우리 노예나 이런 게 비슷하고 그러죠. 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공의회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다.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의논하러 모여서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 나중에 이제 바울도 뒤에 가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 매지 못하던 멍에를 매려고 하려고 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말자. 1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그럼 유대인은 할례 받아서 구원받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뒤에 와서 이 할례가 세례로 바뀌면서 고린도 교회는 세례 난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세례 말고 고린도전서 아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3쪽입니다)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하면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을 해요. 지금도 교파가 많습니다. 장로교 이렇게 해도 그 안에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다 달라요. 그 왜 그래요? 말씀의 해석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왜 통일되지 못할까? 복음이 같으면 통일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회심, 세례 이렇게 해놓고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근데 거듭남의 복음이 온전하면은 그냥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녹아내려가요. 이게 제가 겪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한다. 아니 세례가 구원이라면 바울이 이거 못하겠어요? 저 같으면 일렬로 서 탁탁탁탁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고 전부 예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저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 물세례 이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 복음 안에 세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나는 받을 뭐가 있으니?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안 받고 물세례에 전부 미쳐버리는 세상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획전에 취해감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납니다. 그놈들 가끔 다미성교회 같이 사라진 거야. 지금 이 땅에 이 많은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공중 들림 무슨 공중 들림이야. 이렇게 하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중으로 끌어올리겠다. 그게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전도여행 갈라디아서 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쓰고 이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쓰는데 순서가 앱빌골몬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몬골인가 이 순서가 좀 바뀌었다. 여기 성경 순서고 그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쓰고 다시 재수감이 돼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래서 요 세 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이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순교를 합니다. 그 뒤에 마지막 쪽입니다. 서신서 요약했습니다. 야고보를 이제 성경 신약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거기다가 넣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고, 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있는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제 주님의 형제 야고보하고 유다가 이제 이걸 쓴 거죠. 야고보는 이스라엘 밖 유대인에게 쓴 것이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조사를 했고, 1차 전도 여행 가가지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1차 전도 여행 출발을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13장, 14장까지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잠깐 쉬는 동안에 이제 뭘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작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5장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면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안디옥에 내려가서 약간 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동안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쓴 거예요. 근데 왜 썼겠어요? 갈라디아를 갔다 왔으니까 갈라디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왕래가 되면서 편지가 오고 갔던지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뭐가 나와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놈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줬는데 너희가 왜 그따위로 사느냐라고 쓰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앞으로 읽을 때는 15장 35절까지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 다음에 다시 36절로 오고, 요 순서는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있던 마지막 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 고린도 전후서.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데살로니가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5장인가에 그 공중 들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궁금한 거야. 성도의 마지막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성도의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궁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써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지어낸 게 아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이 이걸 궁금해했구나. 고린도 교회는 진짜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만세가 아니에요. 왜 사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사사가 일어나서 기드온이 한 칼에 날리고 삼손이 막 기둥 뽑고 그러니까 환호하지 말고 삼손이 일어난 이유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일어난 이유를 보고, 그죠? 그걸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오직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놈들아,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얼마나 띠도로 패고 서로 손가락질 했으면 그런 말을 썼을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은 아이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이네.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갇혀서 옥중성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아까 그 뒤에 순서 있었죠? 아까 그 순서에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이 순서를 좀 바꿔놓으세요. 그것만. 빌레몬서를 쓰고 빌립보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 감옥에 수감하면서 이제 목회한 애통함, 수고함, 또 열심 이런 거 다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일반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아니면은 이렇게 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 돼 있어서 바울이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바울이다 라고 하면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표시 마크를 이제 붙여놨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의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계시록은 소신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빼놨어요.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이 하나가 더 덧붙여지죠. 그래서 그 요한 3서 밑에다가 계시록이라고 하나 이렇게 칸 하나 만들어 놓고 밑에다 한 칸만 더 해서 이거는 이제 계시록 이 개념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두 주간 정도 간단하게 야고보서는 뭘 썼을까? 어떤 내용일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핵심이 뭔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뭘 말하는가 아마 전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사도행전 서신서는 사실은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 땅 교회에다가 어떤 의식, 예식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과 같은 어떤 형태의 교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제가 그 초대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렸을까라고 하는 소책자를 한번 사서 봤어요. 그냥 옛날 사람들 마실 가서 모이듯이 빙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누가 오면은 그 얘기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했지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형태는 가톨릭의 형태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톨릭의 형태를 이어받았다. 루터가 아직 그 종교 개혁 정신을 좀 덜 가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중요한 거는 알고 있는 복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우리가 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 그런다고 칼빈이 모든 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가지고 있는 주석을 제가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한번 쫙 전권을 키워드 요점만 쫙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럼 칼빈이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봐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달랐다면 칼빈은 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칼빈이 쓴 칼빈 주석을 보면은 10줄 건너 한 줄씩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교황 요놈들 요 얘기 굉장히 많아요. 못된 짓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베드로와 바울이 외쳤듯이 그것을 그가 얼마나 애쳤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시작하면서 120문도가 300명, 500명, 뭐 2,000명, 5,000명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서 했던 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다 꽂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되 여러분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제사함 받으라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구원 받아라 이게 사도행전의 시작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치면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다 얘기하더라. 그리고 서신서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걸 내가 담대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답답하다 막 파가 오른다.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나는 살았다. 그리고 단두대로도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